이제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올해 여름은 정말 길고 긴 여름이었습니다.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올해에도 기상관측 1회 이 말이 또 나왔죠. 기상관측 1회 최고를 갱신했는데 열대야 지속 일수가 제주도는 61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2달이나 열대야 속에 저희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뜨끈뜨끈한 여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 들려지는 또 다른 뉴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다에 적조현상이 일어났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적조현상이라는 것은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이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 개체수가 갑자기 이제 수온이 뜨거워지고 일조량이 많아지면서 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플랑크톤의 색깔인 적색이 바다 표면층을 뒤덮으면서 적색 바다가 되는 현상을 적조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적조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플랑크톤이 너무 많아져서 바다 표면층을 가리게 되면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햇빛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산소까지도 유입을 막기 때문에 바다 속 생물들이 질식하여 죽거나 아니면 이 물고기의 아가미에 플랑크톤이 붙어서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바닷속 생물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 바닷속 생물 속에서 이 플랑크톤의 독성을 먹은 그 바다 어패류들을 또 사람이 먹게 되면 사람 역시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적조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닷물 속에 있는 영양염이나 이 플랑크톤과 같은 유기영분을 응집하고 이렇게 흡착시키는 성질을 가진 황토를 뿌려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황토를 뿌려주면 이 황토에 그 플랑크톤이 응집되어서 이제 물에 가라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노력도 엄청난 노력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적조현상을 단번에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태풍이 불어서 폭풍으로 바다를 뒤집어 놓는 거라 합니다. 한번 태풍이 와서 바다를 뒤집어 버리면 위에 떠있던 플랑크톤을 안으로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물속 깊이까지 산소가 투입되어서 바닷속 생물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현상들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햇빛 비치는 것이 결코 마냥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 햇빛만 비치면 오히려 이러한 적조현상 가운데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큰 폭풍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뒤집어야 우리의 삶에 더 건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당시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의 폭풍들이 오히려 우리를 한층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시엔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큰 폭풍이 나를 살리게 된 것이죠. 원로 목사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그 폭풍으로 인하여 우리를 죽이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큰 폭풍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빛나게 공동체 2018년 함께 품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큰 폭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일어나며 나의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폭풍으로 인하여 적조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조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 현상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 당하고 나서야 깨닫고 돌이켜야지, 이거보단 어려움 당하기 이전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내 삶에서 예방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 적조현상의 예방책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갯벌을 넓히는 것입니다. 플랑크톤은 갯벌 속에 살고 있는 생물체들이 먹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갯벌이 많을수록 이 개체수가 플랑크톤을 먹기 때문에 이 플랑크톤의 적조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적조현상이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무분별하게 갯벌을 연안 개발하여서 갯벌의 수를 줄인 것이죠. 갯벌의 수가 줄어들면서 갯벌 안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줄어들었고, 생물들이 줄어드니까 플랑크톤을 먹는 생물이 줄어 상대적으로 플랑크톤의 개체수는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바다 표면을 덮고 적조현상이 일어나서 그로 인하여 많은 피해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적조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갯벌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들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과 봉사의 자리 등 꽤나 넓은 은혜의 자리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넓게 펼쳐진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잘 지키고 보존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생활의 편리와 아니면 형편에 따라 무분별하게 그 은혜의 자리를 줄여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갯벌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은혜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적조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 이상, 2개 이상의 직업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형편으로 인해 피곤하게 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가꾸었던 이러한 은혜의 자리들을 조금씩 타협하며 세상 가운데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지키고 있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꼭 지키리라 하며 지키고 있지만, 문제는 평소보다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 이상의 모임과 교제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버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받았던 은혜를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삶에 적용하고, 또 삶에 적용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목장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며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모임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지금까지도 교회의 추억 중에 가장 좋은 추억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릴 적에 교회 학교 선생님네 집에 놀러 가서 교회 선생님이 떡볶이 해주면서 함께 떡볶이 먹고 집에서 성경 공부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 믿음의 교제 덕분에 신앙생활이 너무나 즐거웠고, 또 그런 교제 속에서 교회 선생님이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교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성경 공부는 기다려질 만큼, 일주일이 기다려질 만큼 너무나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서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일에 잠깐 교회 와서 얼굴 보는 것 이외에 다른 시간을 낸다는 것에 대해 서로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은혜의 자리들을 생활의 형편과 상황에 몰려서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적조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은혜의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적조 현상을 막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면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난주 저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것인가? 더 나아가 수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웃는 분들은 공범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오늘 광고에 오후 예배는 휴회합니다. 수요 예배는 휴회합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갔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장소를 잠깐 옮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기회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 예배는 계속되어집니다. 예배는 결코 우리 교회에서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는 고려인 집회로 뜨거운 은혜의 장소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TD 영성수련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결코 쉬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후에는 각 가정으로 파송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곳을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으로 주신 귀한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교회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이기에 내가 가는 곳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의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나교회로 뭉쳐서 내가 살아야 하고 또한 각자의 교회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코 이 은혜의 자리들, 이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그곳이 우리가 있는 예배당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친정이 친정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처가가 처가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회들의 예배의 수가 줄어든 만큼 한국교회의 성도의 수가 줄었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은혜의 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삶들은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낙타와 함께 사막 여행을 하는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이 낙타와 사막을 여행하다가 이 아침부터 시작된 여행이 어느덧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작은 텐트 하나를 짓고 이제 그 안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이 저녁이 되면 너무나 춥기 때문에 이 텐트 밖에서 자고 있던 낙타가 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겁니다. 주인님, 저녁이 되니까 이 사막이 너무 추운데 제 얼굴만 좀 들이밀어 놓고 텐트 안에 같이 자면 안 될까요? 라고 하자 이 마음씨 착한 주인이 아 그래 좋다, 얼굴만 들여놔라 했습니다. 얼굴을 들여놓고 잠시 시간이 지나자 이 낙타가 또 주인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 아무래도 너무 추운데 저 앞다리만이라도 함께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래 좋다, 자리가 조금 여유 있으니 너의 앞다리도 넣어라 해서 이제 앞다리까지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 낙타가 또 주인님 정말로 마지막 부탁인데 너무너무 추워서 뒷발까지도 텐트 안에 좀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또 마음씨 착한 주인이 또 너무 불쌍해서 그래 좋다, 뒷발도 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덧 아침이 되었고 아침이 되니 어느새 주인은 텐트 밖에서 자고 있고 낙타가 텐트 안에서 자고 있으면서 결국 주인은 사막에서 얼어 죽었다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어느새 내 자리를 모두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허락된 많은 은혜의 일들과 많은 은혜의 자리들, 그 기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삶의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이것저것 하나씩 내어주다 보면 결국 나에게 남는 것 아무것도 없고 결국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은혜의 터전들을 잃어버린 이 신앙의 적조현상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결국 죽음으로밖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적조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의 자리들, 이 은혜의 기회들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과 봉사의 자리들을, 많은 은혜의 자리들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께서 결혼식을 가면은 주례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의 정자와 정원의 정자는 같은 정자다라고, 한자로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정자와 정원의 정자,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가꾸지 않으면 망가진다라는 것이죠. 망가뜨리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곡괭이로 파고 파헤쳐야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망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가꾸어야만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때로는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남들은 추석 연휴에 막 다 놀러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우리는 예배드려야 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고통을 받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은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겐 반드시 이루어질 구원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계속 반복하여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이전으로 되돌아가고자 할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더 좋은 것을 이미 약속받았다. 그러니 그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며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더 좋은 것을 사모하며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것들을 이미 받았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조금만 더 참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교가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쉬운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저희 아내가 저녁에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겠다고 이제 약속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역자 사무실에서 아무리 맛있는 빵을 사갖고 온들 저는 그 빵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빵배가 따로 있고 밥배가 따로 있으니까 나는 빵도 먹고 집에 가서 맛있는 밥도 먹을 거야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나눠져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빵을 참고 집에 가서 저희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차 우리가 약속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내가 받았다면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유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창세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조의 섭리를 살펴보더라도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짝을 베풀어 주셨죠.
따라서 신앙생활 역시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삶 가운데 홀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도 있지만 공적인 예배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등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터전을 지키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연합입니다. 나 혼자 지킬 수 없다면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 되어 함께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의 믿음의 터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나를 일으켜 붙들어주는 사람, 또 이렇게 함께 그 믿음의 터전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나아갑니까? 함께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허락된 은혜의 터전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 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감사하시죠? 이 옆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사모해야 합니다. 그곳이 내가 살 수 있는 곳이다, 그곳에 가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곳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모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한 시대 속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화축제를 선포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먼저 생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이 내가 가진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뭉쳐야 합니다. 뭉쳐서 내가 살고 또 흩어져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의 교회들이 수요 예배를 없애고 새벽 예배를 없애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교회들을 뭐라 이야기하냐? 야, 깨어있다. 야, 저 교회는 생각이 젊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모이기 힘들어하니까 모이지 맙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기뻐하시는 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마지막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작.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린 이젠 어떻게 합니까? 더욱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그래 이제 더욱 나는 모이기에 힘쓸 거야 라고 다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욱 그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더욱 그리합시다.
아멘. 한 주간 또 승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 그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